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조윤재 작가는 하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에 대하여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반드시 을을 기반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확함이 없이 흔들리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과 인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에 마땅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알아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정답이며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주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잘못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나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 부분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이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길.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은 속없이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을 원합니다.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들은 누구나 보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점을 찍기 때문이고 그 일로 인해 세상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의 좌우편엔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 강도였습니다. 흉악범이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강도의 운명은 모를 정도입니다. 끝내 제자들의 욕망은 참으로 어리석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앞다투어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실패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시적 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하나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법대로 사역을 이어가다가 로마의 잔인한 처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모두 순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좌우편에 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섬겼고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된 자가 되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의 비결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택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고 있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리석은 욕망은 끝내 두려움에 떨며 주님의 곁을 떠나게 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자고 힘을 내라는 말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납니다. 불쌍합니다. 그런 자격이 제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저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공명심과 명예욕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고 누구보다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저와 같은 결심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저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